신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 함께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인데 제가 피아노를 보기보다 잘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의 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표정과 또 피아노를 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반전이 늘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면 제가 생각보다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내는 제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고 저는 아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의 연애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번의 연애를 했겠지요. 저희 연애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목회를 늘 꿈꿔왔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연애를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꼭 했던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좋은 책을 골라서 함께 책 나눔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사실 영적인 연애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연애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애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어쩌면 가장 육적인 연애를 했다는 결론들을 제가 말씀을 살펴보며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과연 영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실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 자리에 연애를 갖다 놓으면 영적인 연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아니면 무언가 나는 그렇길 원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무언가에 나의 모든 삶을 쏟아놓는 헌신과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물이라는 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이 표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성경의 레위기와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잘 나와 있듯이 동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바치는 이 제사를 그냥 아무 동물이나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과 굉장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고르자면 우리가 동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동물의 상태가 흠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구약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성막이 저기 동성로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동물을 드리냐고 말할 때에 아무 동물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길러온 너의 생축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동물을 기르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자기가 지금까지 풀을 베어 먹이고 꼴을 베어 먹였던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짐승을 골라서 그 짐승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거의 이제 동성로 근처에 와서 예배드릴 장소가 눈에 보이는데 그때 만약에 실수로 동물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그 동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경산에서 오더라도 저기 청도에서 오더라도 동물이 흠없게 되는 그 동물이 다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동물을 선택하여서 이제는 이 동물이 다칠까봐 안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예배의 자리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안고 갔을 때에 그 곳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반기고 있는 제사장에게 자, 제가 드릴 여기 염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양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서는 것이 구약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대신 해드리고 또 간사님이 교회 사모들 받으리듯이 그렇게 양과 소를 가져다 주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다 그 양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동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흠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끔찍한 현장까지 가서 나의 손으로 내가 길리웠던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기르던 나의 이 짐승이 너무 귀하여서 내가 그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짐승이 죽지 않으면,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지 않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흠없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는 효력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레위기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방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고 난 후에 그 제물을 직접 각을 뜨고 불 위에 얹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보시면서 향기롭다고 말하십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냄새가 향기로우실까요? 하나님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타는 그 냄새를 맡았을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마치 먹은 것처럼 되어서 배가 부르시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으시고 역시 고기 냄새가 참 좋구나. 너무 향기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향기를 맡으며 향기롭다 얘기하셨냐면 그 향기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피어지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죄의 값을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백성이 치러야 하는데 대신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죽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그 향기를 맡으시며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향기를 향기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왜 구약처럼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물은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말씀들, 아름다운 기적들, 놀라운 일들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셔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위하여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보여주신 깨끗함과 거룩함과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구별됨이 있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제물의 흠없음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며 흠없으신 그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곳에 있으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이 불의 환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환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 거룩을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삶, 거룩한 연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러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이 다 바로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예배는 구별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죄를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한 본성,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하려 하는 나의 악한 본성이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내가 죽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내가 결정할 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나 겉모습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마음의 거룩함이 있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죽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지 몰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연애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에 저는 그 누구보다 아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책 나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저의 문제는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 안에 솔직한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사귄 이 자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정말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어서 제가 진짜 놓치기 싫은 거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진짜 저번에 제가 새벽기도 하루 빼먹었지만 이번에 제가 새벽기도 안 빼먹을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그냥 놔주세요. 하나님이 놔주시기만 하면 제가 알아서 제 연애 제가 알아서 할 자신이 있으니 하나님 그냥 놔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했잖아요. 저희 함께 만났을 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이런 커플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그냥 저를 내버려 주세요. 연애는 제 영역입니다. 하나님 뭘 하세요?
제가 알아서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번에만 제발 회방 놓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연애는 이번에는 그냥 좀 놔주세요. 연애는 제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만 끼지 않으면 이 연애 자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또라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로 역시 목사들답다. 역시 정말로 영적으로 연애한다. 야 쟤들은 정말 아름다운 참 타의 모범이 되는 연애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불쌍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알고 살아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릴 때부터 목회자 아들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언가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의심한 적이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난 늘 외로워서 사람을 만났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데이트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늘 내 주위에는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연애를 할까? 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만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연애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렇게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굳이 만드셔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안에 발견한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평생을 살아가게 하셔도 되지만 굳이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손을 보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함께 서로 만나는 것이 서로 안에 요구하고 서로 안에 내 부족한 것을 네가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채우며 하나님의 하나됨을 함께 깨닫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저희 아내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제가 중3 때부터 교회에서 늘 만나던 자매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그 이후의 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저희 아내를 좋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의 자녀로 사람들이 추천할 때에는 장로님 딸 아니면 좀 부유한 가정 아니면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였고 또 그런 목회를 잘 뒷받침해 줄 그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많은 연애를 했지만 늘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제 안에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누군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실 아내도 그렇지만 저도 한 번도 대상에 넣어보지 못했던 아내를 저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셨고, 아내에게 예전에 있었던 아내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그 모든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저런 모습이 내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이 좋아진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이구나 라는 확신을 오히려 서로 안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새아이를 낳아서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조금씩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고 함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무언가 종교적이고 무언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영적인 것이어야 그것이 참된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의 삶에 점점 더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나의 사랑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사랑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어지고 그분의 모든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하심이 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을수록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작은 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연애도, 나의 삶의 공부도, 나의 삶의 관계도,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너희 스스로 변화를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좀 변화해라 라고 하나님 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킬까? 아니면 내가 우상을 몇 번이나 섬기나? 내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알고 있고 그 많은 신들의 요구하는 조건들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있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느냐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요청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니고데모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이면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당신이 무엇이든 나한테 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해낼 자신이 있으니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방해물이고 무언가 자신의 삶을 요구하시는 불편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죽지 못하여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신앙 연수가 그리 오래되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며 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나는 나의 마음을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연약하나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지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수준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그 나의 상태를 바라보며 이게 나인 것을, 이게 나라는 것,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짐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는 연약하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세상에 우리 말고도 다른 예배자가 너무 많은데, 세상에 우리 말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모든 희생으로 값주고 산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나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허락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